설 명절 잘 쉬셨습니까? 올해는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고향도 방문하지 말라고 하고 5인 이상 모이지 말라고 하고 그래서 대부분 가정에서들 많이 지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듣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연휴 가운데 여러분에게 또한 쉼도 있고 또한 가족 만나는 그런 기쁨도 여러분이 또한 나름대로 느끼셨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또 특히 오늘 교회력으로는 주님 변모일입니다. 산상 변모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성도로서 우리의 변화된 모습이 없으면은 우리가 안 되죠. 그래서 이 변모일에 우리도 정말 변화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로 30절 말씀 본문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이건 성전을 봉헌하면서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독일이 통일되기 전에 서독의 총리였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빌리 브란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빌리 브란트 1970년 폴란드와의 관계 정상화를 위해서 바르사바 조약 체결을 위해서 독일 총리로서 처음 폴란드를 방문을 합니다. 근데 그해 12월 7일 빌리 브란트는 독일 나치에 의해서 희생된 유대인들을 기리기 위해서 위령탑을 찾아가서 이제 거기에 참배를 하게 되죠. 근데 그날 비가 억수로 많이 왔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데 바닥이 젖어 있고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이 독일의 총리 빌리 브란트는 무릎을 꿇고 오랜 시간 고개를 숙여서 기도합니다. 히틀러와 나치에 의해서 오랜 시간 핍박을 받았던 유럽의 나라들이 이 사건을 계기로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화해를 받아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빌리 브란트의 사죄를 보도한 신문기자는 바로 이 헤드라인 뉴스에 이렇게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이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독일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됐다. 라고 이렇게 헤드라인 뉴스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중세 영국에서는 고디바라고 하는 여인이 세금을 줄여달라고 남편인 레오드릭 영주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레오드릭 영주가 바로 이 자기 부인인 고디바에게 뭐라고 하느냐면은 조롱하듯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몸으로 마을 한 바퀴 돌고 오면 그 청을 들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조롱하는 거죠. 알몸으로 마을을 한 바퀴 돌고 오면은 청을 들어주겠다. 조롱했지만은 이 고디바는 정말로 마을을 알몸으로 한 바퀴 돌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주민들이 고디바가 나오는 시간에 집으로 들어가서 다 모든 사람이 커튼을 칩니다. 그리고 한 여인으로 인해서 주민들과 과중한 세금의 부담을 덜게 되게 되었습니다. 바로 너무나 막중한 세금 때문에 주민들이 이제 괴로워하고 있을 때에 고디바라고 하는 여인은 주민들의 그러한 세금을 덜어주기 위해서 자기 남편에게 그렇게 청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알은 이 마을의 주민들이 그 시간에 다 창문을 닫고 커튼을 치고 바로 수치를 당하지 않게 그렇게 배려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사람의 잘못이 미치는 효과만큼 한 사람의 용기와 회개가 미치는 효과도 너무너무 큰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잘못을 저지르는 기독교인들은 극히 일부라고 변명합니다. 우리는 잘못을 인정하고 선행과 봉사에 애쓰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거의 대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죠. 그런 성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그 사람은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 봉헌사를 드리는 내용 중에 일부가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
성전을 짓기를 정말로 소망했습니다. 자기의 평생의 소원 성전 짓기 이런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서 성전 지을 재료를 거의 다 준비하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그때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지 480년, 솔로몬이 왕위에 즉위한 지 4년째 되는 해에 바로 유대력으로는 12월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4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그래서 12월은 유대력으로 2월이고 태양력으로는 4월에서 5월 정도 되는 그러한 달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식 명칭이죠. 12월. 그런데 이 성전을 짓는 기간이 얼마나 걸렸느냐? 7년이 걸렸습니다. 이때가 역사적으로 대략 주전 966년에서 959년이라고 역사가들은 추정을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장소가 예루살렘에 있는 모리아산입니다. 여러분, 모리아산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까? 이 모리아산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로 이 창세기 22장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그러한 장소입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모리아산까지 갔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무려 100세가 되던 해에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치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산에 제단을 쌓고 이삭을 결박하고 칼로 내리치려고 그렇게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바로 정지시키죠. 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이삭을 죽이지 못하게 했고 수풀에 걸려 있게 한 한 수양을 대신해서 제물로 드리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은 외아들이에요. 어떻게 이런 아들을 죽여서 번제물로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말씀대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하자 믿음을 인정받게 되었어요.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은 바로 그 장소에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모리아산,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그 장소, 바로 솔로몬 성전이 건축하게 되었어요. 열왕기상 6장 말씀에 보면은 솔로몬 성전은 모세 시대의 성막의 구조와 같습니다. 성막이 그랬던 것처럼 성전도, 뜰도, 성소, 지성소 이것이 되었어요. 여러분, 성소와 지성소의 건물 전체의 길이가 얼마나 되냐? 60규빗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넓이가 2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1규빗 하면은 장년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까지 이게 1규빗입니다. 바로 이것이 1규빗인데 보통 45.6cm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의 길이로 환산하면 길이가 얼마나 되느냐? 27.36m입니다. 그리고 넓이가 9.12m입니다. 그 높이가 13.68m. 그렇게 되는 그러한 크기입니다. 여러분, 최고급 건축자재인 백향목과 금으로 지은 성전, 현 시세로 어떤 사람이 이제 계산을 해봤어요. 현 시세로 계산을 해보니까 3조 원이 넘는 금액이 되었습니다. 성전 짓는데, 솔로몬 성전 짓는데 현 시세로 3조 원이 넘는 그러한 금액이 들어갔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7년 만에 지어놓고서 솔로몬은 성대한 봉헌식을 합니다. 그 봉헌식을 하면서 여러 가지 봉헌사를 하지만은 그중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본 내용은 사하여 달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본문, 이제 오늘 설교의 제목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에서 솔로몬은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에 기도를 들어달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30절 말씀에 보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에 죄를 사하여 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렇게 엄청난 성전 공사를 끝내고 솔로몬은 무엇을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것일까요? 첫째는
전쟁에서 패하여서 성전에서 기도하면은 주가 들어주시고 죄를 사하여 달라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이후에 33절과 34절 말씀해 보니까 전쟁에서 패하고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하면 주가 들으시고 죄를 사하여 달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패했다. 여러분, 당시에 전쟁에서 졌다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지어서 졌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왜 전쟁에서 패했냐? 죄를 지어서 패했다. 이 당시에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죄를 빌면은 사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여러분, 물론 지금 우리는 과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던 전쟁과는 같은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전쟁, 이것은 바로 과학전이죠. 그러나 지금 우리는 적어도 두 가지 전쟁을 하고 있어요. 과학전이다 뭐다, 재래식 전쟁이다, 이거 다 떠나서 여러분과 저는 지금 현재 두 가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영적인 전쟁이고 또 하나는 신앙의 덕의 전쟁입니다. 무슨 전쟁이라고요? 영적인 전쟁, 또 하나는 신앙의 덕의 전쟁. 여러분, 에베소 6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주님은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해야 할 것을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악한 영들, 즉 마귀와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이 악한 마귀와의 전쟁에서 자꾸 지게 됩니다. 지고 있어요. 욕심에도 집니다. 이기심에도 집니다. 내 성질에도 집니다. 이기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삶을 살면서 우리가 이것을 이기지를 못합니다. 계속 지고 나가고요. 그리고는 져줘야 할 대상이 있어요. 우리가 이기지 말고 져줘야 할 대상이 있는데 사랑할 대상인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겐 자꾸 이기려고 합니다. 이겨야 할 것에는 지고 져줘야 할 대상에는 이기려고 하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말을 합니다. 악한 눈을 뜹니다. 악한 표정을 짓습니다. 우리는 이겨야 할 대상에는 지고 져줘야 할 대상에는 이기려고 하고 주님의 가르침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것이 악이고 죄인 것을 몰라요. 그렇게 하고서 이게 악이다, 이거 죄다, 이거 자체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말씀 앞에 서면은 그것이 죄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은 그 죄를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솔로몬 성전에서 첫 번째 드리는 기도입니다. 또 하나는 무슨 전쟁을 하고 있다고요? 덕에 대한 전쟁을 하고 있다. 마태복음 5장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 1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를 향한 시선이 매우 따갑습니다. 그런데 사실 방역 당국에서도 얘기했지만은 대면 예배를 통해서는 감염된 것이 거의 없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여러분, 물론 과장된 것도 있고 비판적인 시각으로 본 것도 있어서 억울한 것도 많아요. 그러나 교회가 이런 일에 덕을 세우지 못하면 궁극적으로 전도의 문이 막히는 거죠. 이럴 때는 우리가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패하고 세상에 덕을 세우지 못해서 망신을 당하고 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 우리가 세상에 덕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졌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이제 세상에 덕을 세우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시고 마귀와 영적 전쟁에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이게 바로 현 교회에 필요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기근으로 인해서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은 주가 들으시고 죄를 사하여 달라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기도하면은요? 기근으로 인하여서.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는 기근이 심했습니다. 기근이 들면은 먹을 것이 없으니까 엄청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때로 그렇지 않을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 기근을 심판의 도구로 쓰셨어요. 심판의 도구로. 그래서 오늘 37절과 38절 말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37절과 38절에서 솔로몬은 기근이 들 때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은 주가 들으시고 죄를 사하여 달라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지금은 우리가 기근이 피부에 확 와닿지는 않습니다. 우리 한국적인 상황에서. 그러나 정말 피부에 와닿는 것이 있는데 바로 뭐냐? 영적 기근입니다. 무슨 기근이요? 영적 기근. 아모스 8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나는 육적으로 배가 부르지만은 영적으로는 배가 부릅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충만합니까? 성령의 말씀이 여러분 충만합니까? 육적으로는 늘 배가 불러서 비만이 되어서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영적으로도 여러분 건강합니까? 아니, 기도를 조금 줄여야 하고 찬송을 조금 줄여야 하고 말씀 보기를 좀 줄여야 합니까? 아니면 육적으로만 배가 부르고 내 영은 기도한 지가 언제인지 모르고 말씀 본 지가 언제인지 몰라서 그냥 말라 비틀어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주님을 향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빈곤한 죄를 회개하고 영적인 풍성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셋째는 재앙과 질병으로 인해서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은 주가 들으시고 죄를 사하여 달라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재앙과 질병으로 인해서 여러분 근본적으로 모든 질병이 하나님의 징계로 오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지만 이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질병이 올 때 먼저 어떻게 했냐?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았습니다. 여러분, 중세 유럽을 공포에 떨게 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흑사병입니다. 한때 유럽의 인구 4분의 1을 죽게 할 정도로 흑사병은 아주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질병이 왔을 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한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흑사병을 그리스도인들이 옮겼다라고 모함을 받아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너무 어려운 시기였었어요. 그런데 이 흑사병이 왔을 때, 이 질병이 왔을 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한 일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자신이 그동안 믿음 생활을 올바로 했나 돌아봤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도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그동안 믿음 생활 제대로 했는가? 올바로 했는가? 이거 돌아봐야 됩니다. 아멘. 혹시 내가 죄를 지어서 이런 병이 오지 않았나? 자신을 돌아봤어요. 믿음의 선조들이 한 일입니다. 두 번째는 이런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웃을 돌아보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어려운 이웃에게 물질을 공급하고 병자들을 돌봤고 아무도 손대기 싫은 그 시신을 다 치웠습니다.
밤중에 바로 사람들이 낮에 시신이 막 거리에 바로 흩어져 있는데 밤이 지나고 나면은 거리가 깨끗해집니다. 그 일 누가 했느냐? 그리스도인들이 나와서 시신을 다 치웠습니다. 그러니 마땅히 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당하는 이때에 우리는 나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믿음으로 살고 있나? 혹시 지은 죄는 없나? 이걸 돌아봐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은 바로 우리가 이렇게 살지 못함을 회개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이렇게 살지 못함을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돌이켜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하고 있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살지를 못해요. 그래서 회개하며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면서 같이 그렇게 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번째는 포로의 땅에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은 주가 들으시고 죄를 사여달라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이후에 48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48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기를 사로잡아 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그렇게 기도하거든. 49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달라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많았던 당시에는 전쟁에서 지면은 죽든지 포로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전쟁에서 지면 죽든지 포로가 되든지. 그러기에 전쟁에 져서 포로가 되어서 포로가 된 땅에서 회개하면은 죄를 사여달라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전쟁에서 포로가 됩니까? 사무엘서나 열왕기서, 역대기서를 보면은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에서 지는 이유는 대부분 죄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을 보면은 전쟁에서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죠. 다윗의 일대기를 쭉 이제 읽다 보면은 전쟁에서 패한 적이 없어요. 그러잖아. 다윗이 전심으로 하나님만 의지해서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나갈지 말지 기도하고 나갔습니다. 하나님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고 나가지 말라라고 하면 안 나가고 이랬습니다. 그러나 다윗 외에 이런 태도를 보인 왕들은 별로 없었어요. 심지어 아합은 미가야 선지자가 전쟁에 나가지 말라고 말렸습니다. 그런데 전쟁에 나가서 어떻게 했냐?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선지자를 무시하고 말씀을 무시합니다. 그러다가 전쟁에서 패하고 포로가 됩니다. 후일의 북이스라엘의 마지막이 그렇고 남유다의 마지막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패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은 그런 죄 때문에 패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역사서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은 죄 때문에 그런 일들이 많기에 솔로몬은 포로의 땅에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은 주가 들으시고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2007년도 7월 8일에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한국 기독교 100주년 기념대회가 있었습니다. 2007년도 한국 기독교 100주년 기념대회. 여기에서 2006년에 결핵으로 인해서 흉터가 폐암으로 발전되고 폐암을 앓고 있던 한 목사님이 바로 기도를 인도한 적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주여 이놈이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이놈이 죄인입니다. 입만 살고 행위는 죽은 교회를 만든 장본인입니다. 한국교회를 망친 주범입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눈물로 회개 기도를 하나님 앞에 했어요. 이옥 목사님이 사랑의 교회에서 성도들 앞에서 기도하실 때도 자신이 죄인이라고 통회하시고는 하는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늘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고 자신을 철저히 낮추는 바로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주셔서 이 옥 목사님을 사용하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목사나 큰 일을 맡은 사람들의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시거나 그들을 특별히 사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의 때문에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치르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내가 잘나서 쓰임받고 내 힘으로 순종한다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아예 버려야 됩니다.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늘 나의 죄를 고백하며 주님께 나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 죄를 보고 통회하면서 그분께 나가는 사람을 위해서 위로하시고 풍성히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솔로몬의 기도를 우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가 회개할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회개해야 할까요? 여러분 자신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회개하면 다 용서하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을 보며 우리 모두는 나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여서 축복의 통로를 여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이익만 생각하거나 교회의 유익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판단이 서지요. 코로나로 어려운 이때에 사회와 이웃을 위해서 덕을 끼치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자신을 돌아봐 주께 더 기도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 2분 동안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정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이제 전생에서 패하고 성전에서 기도하면 들어달라고, 기근으로 인해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들어달라고, 재앙과 질병으로 인하여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들어달라고, 포로의 땅에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들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신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주님 앞에 올바른 신앙의 삶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아버지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함께 예배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어제 방역당국 정부에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 코로나 단계를 조금 낮췄지요. 뭐 수도권은 2단계, 뭐 비수도권은 2.5단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모임 숫자도 조금 완화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좀 나오셔서 다들 이제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다 나오셔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목자 되시는 분들은 오늘 다들
저희 목원들에게 다 좀 전하들 하시고 그렇게 신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기도와 말씀 생활을 게을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는 주간입니다. 사순절이 시작되는 주간인데 여러분 이 사순절 동안 제가 바라기는 성경 일독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40일 동안.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쭉 읽으면서 자기 나름대로 계획이 있겠지만은 40일 동안 한번 성경 일독하는 것을 한번 실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단톡방 기도에 올리시고 그리고 이제 단톡방 기도 하시면서 하루 1,000원 헌금하셔서 꼭 그렇게 선교헌금으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 늘 고개를 숙이신데 다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 이제 일독하시고 이제 카톡에 단체 카톡에 올리시고 그리고 기도하시고 하루 1,000원 헌금하시고 이렇게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재직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 있으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없으면 우리 다 일어나셔서 382장 찬송 드리고 축도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실 것 미래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 주시리. 아멘. 지금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만든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 속의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위로와 세임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이끄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구하면 주실 것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삶의 현장으로 나가고, 또한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또한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저들의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무리회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이 나라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